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와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구약의 모세처럼 해방자로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이며 비밀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에 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7월 9일 화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속량받거나 구출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은 죄나 사탄으로부터 속량 혹은 구출되지 않았다고 말할 때 사람들은 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보듯이 성경에서 속량에 대해 말할 때는 유대인들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고. 유대인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기 때문에 속량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했을 때 우리라는 표현을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율법 아래 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 18절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들, 약속에 대한 이방인들, 이 땅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한 새 사람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가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읽었듯이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종족이며 당신은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거듭나서 새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속량받거나 구출되어야 할 과거가 없습니다. 당신이 거듭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옛 본성은 그리스도의 신성한 본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실제의 내용은 단순하고 쉬운 듯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과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며 우리가 살아가는 왕국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변화들의 강조점에 따라서 구원에 대한 의미가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예표이자 그림자인 구약의 희년을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이 다 탕감받은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할 수 있고 종으로부터 풀려나서 완전한 자유인이 된 것을 강조할 수도 있고 잃어버렸던 기업, 잃어버렸던 가업을 되찾게 된 것을 조금 더 강조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의 내용은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과거가 없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에 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 지는 바 되었고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사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일으켜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만 본다면 우리는 결코 속량받은 적도 없고 구출된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코 율법의 저주 아래 율법의 종으로 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죄의 형벌과 심판으로부터 완전한 속량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1장의 말씀도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율법과 율법의 저주로부터는 우리는 상관없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죄의 종으로 죄로 말미암은 형벌과 심판으로부터 속량받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디도서 2장 14절도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이해하며 설명할 때 남편의 위치와 신분에서 얘기하고 있는지, 아버지의 신분과 위치에서 얘기하고 있는지, 직장 상사와 간부로서의 신분과 위치에서 말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결코 속량받을 이유도 구출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가 우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경험했고 어떤 상처를 받았던 어떤 고통을 겪었든지 이것이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결코 제한할 수 없습니다. 과거가 나를 두렵게 만들고 과거가 나를 연약하게 만들며 과거가 나에게 어떤 열등감이나 자기 연민으로 지금의 나의 믿음의 발걸음을 방해하고자 할 때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인식하십시오.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전의 어둠의 삶은, 이전에 죽어 있었던 삶은, 이전에 종되었던 삶은 완전히 끝났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인식하며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속량받지 않았고 구출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며 초월적인 성령의 생명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속량받지 않았고 구출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며 초월적인 성령의 생명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나는 상황을 바꾸며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과거에 하던 생각을 나는 바꾸었습니다. 나는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을 경배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갑니다. 성령님과 함께 나갑니다. 나는 내 영 안에 내가 가야 할 바른 방향을 알고 있고 바른 것을 볼 것이며 바른 일을 할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좌우에는 호의가 있습니다. 나는 다스리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성령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어는 영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승리하는 언어입니다. 나는 언제나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나는 매일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나는 앞으로 전진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영에 가득합니다. 내 혼에도 가득합니다. 내 몸에도 가득합니다. 나는 신성한 임재를 가지고 다닙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즉 승리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이 땅에 바른 시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 안에 들어와 나를 비추어 내게 정보를 주고 나를 강건케 하며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나를 세워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갑니다. 나는 어디에 가든지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온의 백성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상황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나의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입으로 내 인생의 경로를 바꿉니다. 이 율법책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나는 점점 더 성공합니다. 나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나는 지식과 명철과 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삶 위에 있으며 나는 전진하며 진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능력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미래를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대단한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것들이 최고를 향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강건해져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나의 건강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나의 재정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보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여를 봅니다. 나는 나의 진급을 봅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힘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내 위에 있어서 내가 더 앞으로 진보하게 하십니다. 나는 점점 좋아지며 강해지며 날마다 거대해집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